성탄의 날 아침에 성탄을 기뻐하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그 사건을 다시 기억하며 성탄의 사건과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들이 온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을 통하여 성탄의 사건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날씨가 많이 우중충해서 비도 많이 오고요. 그렇죠. 비가 내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기예보에서는 오늘 눈이 온다는 그런 소식은 없고 대신 비가 온다고 그렇게 했지만 오늘 성탄절에 눈이 내리면 어떨까? 그런 기대를 우리는 해봅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을 앞두면 우리는 그런 기대를 우리는 합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우리는 그런 성탄을 우리는 늘 꿈을 꾸고 그리고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만나는 그런 꿈을 우리는 늘 갖습니다. 우리들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고 그리고 눈 내리는 그 성탄절에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 저는 이 모습 속에 우리들이 의식하지도 않으면서 성탄의 그 본질에 우리들이 이미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탄이 무척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에 특별한 만남이 있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어떤 날이냐 하면 성탄은 특별한 만남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성탄은 하늘과 그리고 인간이 만난 그런 특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게 됐는데 그것도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만난 것이 여러분 성탄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그 전에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봤다는 그런 말들이 곧잘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복강가에서 그런 특별한 큰 사건을 경험한 후에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곱은 이 말로써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아닙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도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리고 다니엘도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은 그들의 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33장, 민수기 12장, 신명기 34장에서 이런 모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그런 사람들이 꽤 여러 나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을 보았다는 그런 말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한 이사야 그리고 다니엘을 보게 되면 이사야와 다니엘은 육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경우는 일단
하나님을 직접 봤다는 그 경우에서 빼는 것이 맞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그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아버지가 이야기한 것이 누구냐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삼손의 아버지도 직접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본 것 아닙니다.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존재의 그 나타남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 그가 직접 하나님 얼굴을 봤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섰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너무나도 궁금했던 모세는 어느 날 하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는 나의 뒷모습만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 앞을 지나갈 테니까 너는 그때 나의 뒷모습을 보도록 해라. 모세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누구도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예수께서 아기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만난 것, 하늘과 땅이 만난 사건입니다. 거룩함과 그리고 속됨이 만난 사건입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인간은 성육한 하나님을 통해서 전혀 몰랐던 세상을 보게 됩니다. 전혀 몰랐던 세상, 내가 몰랐던 그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린 아기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전혀 몰랐던 세상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세상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성탄은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 그런 특별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탄에는 하나님과 인간만이 만난 것이 아닙니다. 성탄에는 예수의 그 탄생은 절대로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계기를 제공을 해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의 그 탄생을 맞이하고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먼 길을 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의 그 탄생이 없었다면 올 일이 없었던 그 사람들, 예수의 탄생이 아니었다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의 탄생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과 만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의 탄생 속에 우리는 또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자기가 있던 곳을 이탈해서 예수께서 태어나신 곳에 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당시에 양을 치던 이 목자들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갖는 그런 시선은 그렇게 곱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맡기면 그 목자들이 자기들이 맡은 그 양을 책임을 지고 잘 돌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돌보라고 맡긴 그 양을 빼돌리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에 대해서 무척 곱지 않은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탄생의 그 자리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의 그 탄생의 자리에서 목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자들이 예수의 탄생의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 불편해하는 그 모습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목자들에 대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여기에 왜 왔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목자들을 맞이하였고, 목자들 역시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탄생 그리고 예수의 탄생은 우리를 한 자리로 모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성탄의 그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얼굴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우리는 나이도 다릅니다. 우리는 공부한 것도 다르고 우리는 삶의 자리도 다 다릅니다. 그런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서로를 대하고 그리고 그 어떤 거부감도 없이 서로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탄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 눈을 돌린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교회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될 때 우리는 역시 교회 밖에서도 예수의 탄생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끌어모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탄생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을 한 곳에 끌어모으고 그리고 그 속에서 평화와 기쁨을 나누게 그렇게 만들곤 합니다. 우리는 1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과 그리고 독일군이 전쟁을 하던 중에 있었던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그리고 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해서 전쟁을 멈췄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전쟁을 멈추게 되었고 그들은 서로가 적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은 함께 노래하고 그들은 함께 축구하고 그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두를 불러 모으시고 모두에게 기쁨과 평화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때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때 1944년인데 미군 5명이
깊은 이 숲속에서 헤매고 다닙니다. 성탄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깊은 그 숲속을 헤매고 다니면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한참 헤매다가 이 미군이 한 오두막집을 발견하고 거길 찾아갑니다. 그리고 두들깁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아주머니가 나왔는데 미군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잠깐 좀 쉬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집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그 미군들을 맞아들입니다. 미군들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좀 쉬고 있는데 그 뒤에요. 밖에서 다시 한번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나가서 문을 엽니다. 그때 거기 누가 서 있었냐면 독일군 4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집 안에 있던 사람과 그리고 문 밖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서 총을 쳐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집의 주인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배고프고 지친 몸인 만큼 오늘만큼은 서로 죽이는 일을 하지 맙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겨누었던 그 총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탄 그날에 한 오두막집 그곳에서 미군과 독일군 그들은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다 접고 그들은 서로를 치료하며 음식을 나누며 함께 성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저는 모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갈등 속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한 미움을 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어떤 경우에는 한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견딜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이지만 자기의 그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한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을 견딜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성탄은 한 자리로 불러 모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서로 다른 사람을 한 자리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화해하고 그리고 모두가 기쁨을 나누도록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화해와 평화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보면서 우리는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을 한 자리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은 우리들 모두에게 서로 다른 사람들 속에서 서로 화해할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탄생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합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로 두려운 얼굴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기의 얼굴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어린 아기의 얼굴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평화를 누렸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면서 모두는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밝은 얼굴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모으시는 다른 사람들과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웃는 얼굴을 서로들에게 보여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불러 모으신 그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고 우리는 그 평화를 이루는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와 적으로 만났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친구와 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그 마음이 달라지게끔 하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